오늘은 영적 승리를 위한 준비,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해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담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인생이 연륜이 더해 갈수록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산 것을 다 얘기하려면 책을 써도 몇 권은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시곤 합니다. 아마도 인생의 삶이 누구보다도 치열하고 심한 굴곡의 삶을 살아오신 분일수록 아마 그 자서전의 두께는 더 두꺼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인생을 산다는 것은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육신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삶에도 이런 치열한 전쟁과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으로만 되어 있는 인간이 아니라 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준비를 잘 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시는 과정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그가 애굽으로 갔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살펴보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 승리를 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단계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짐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불순종합니다. 핑계를 대면서 거부를 하게 됐죠. 내가 누군데 그들에게 갑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또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순종할 때에 대는 핑계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적격자가 아닙니다. 그런 소리죠. 그래서 그걸 결국 거부하고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을 하게 됩니다. 어느 시점에서 모세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요? 자기 장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장인에게 말합니다. 제가 애굽을 좀 가야 되겠습니다. 그 왜 가려고 그러느냐? 예, 제 형제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한번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장인이 하는 말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위와 장인의 대화가 보통 상식으로는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애굽에 가야 되겠습니다. 이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왜 가느냐? 제가 형제들을 좀 보려고 갑니다. 그러면은 이거 형제도 중요하지만 네가 여기서 40년이나 살았고 우리가 이렇게 한 가족을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네가 가면 나는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일단 해야 그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모세는 애굽으로 못 간다고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있는 핑계를 댈 일이 없었습니다. 아마 모세의 속마음에 이런 게 있었는지도 모르죠. 만약 장인이 그냥 극구 붙잡으면은 하나님께 보세요 하나님, 이 장인이 이렇게 붙잡고요, 가족이 이렇게 붙잡아서요, 제가 못 갑니다. 이렇게 또 변명할 수 있었지 않았겠나. 어쨌든 모세는요 순종을 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기쁨으로 순종한 것 같지는 않아요. 결론은 순종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모세가 기쁘게 순종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것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이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시작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깊이 한번 새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하는 것이 영적인 삶을 승리하는 데에 비결이 된다. 준비하는 첫 번째 것이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회개입니다. 모세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가던 지금 도중이에요. 그래서 어느 캐러반들이 묵는 숙소에 묵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찾아오셔가지고요,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명을 주어서 지금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거의 반강제로 억지로 설득을 당해서 지금 가는 중인데 그런 모세를 죽이려고 하다니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근데 이 말의 뜻에는요, 26절에 이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을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놓으시니라 그랬어요. 모세를 놓으시니라. 이 놓으시니라 하는 뜻은 히브리어의 뜻 가운데에 치료되었다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 모세를 죽이려 하실 때에 모세는 중병에 걸려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된 모세, 이 상황에서 모세는 그 메시지가 뭔지 이해를 못하고 있었을 때 그의 아내 십보라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즉각 나와가지고 생각난 게 있었어요. 그걸 행하게 되는데 아들의 할례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표시죠. 할례를 받아야만 선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명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낳은 지 이제 며칠이 지나면은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경우는 지금 그 아들을 어디서 낳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피난살이 하는 동안에 낳았잖아요.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는 표시를 해야 되는 것에 관해서 그가 알고서도 묵인했는지 모르고 그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하튼간 할례를 행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광야에서 살지 못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할례를 받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부분이 나타난 거죠. 그때에 즉각 이걸 눈치 있게 깨달은 그의 아내 십보라가 아들 할례를 행함으로 회개하게 됐죠. 언약 백성으로서 죄를 지었던 그가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는 그런 면을 보게 되는데요. 아무리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용도자로 선택을 했고, 그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려고 해도 모세가 죄를 갖고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죽이려 했다고 그랬잖아요. 죽을 병에 걸리게 했단 말이죠. 어떤 사람도 예외일 수 없죠. 영적인 싸움에서 죄가 있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것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이게 축복이죠. 잘못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 계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영적 전쟁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기 전에 모세에게 있었던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거죠. 회개를 하게 된 것이죠. 성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5절에서 당신은 내게 피남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2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의 중병을 고쳐주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해서 언약을 회복하고 즉 회개하자 모세의 죽을 병이 치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죠.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먼저 회개해서 성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어떤 학자들은 모세가 미디안에서 아들의 할례를 하지 않은 이유는 아내가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 십보라라는 아내는 깨달은 이유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됐죠.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인 언약 백성의 표로 할례를 행하려고 할 때 그 아내는 미디안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방 문화에 있는 사람이니까 할례가 뭔지를 모르죠. 하나님 백성이 뭔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아내가 거부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받아서 지금 애굽으로 가르는 도중에 남편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생각이 딱 난 거예요. 아, 큰일 났구나. 이거 남편이 아들 할례를 하자고 할 때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구나. 이 문제를 다루시는구나. 그래서 그 아내가 즉각적으로 아들의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 남편인 모세가 해야 맞는 거거든요. 아버지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의 주장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죽게 될 중병에 걸리게 되자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을 십보라가 깨닫고 그 아들 할례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약속은 어쨌든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한 것을 알 때에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그 죄를 잡고 파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네가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의 편이야? 하면서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고 성결해야만 영적 전쟁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여기서 찬양을 잘 부르는 그 사모님이 계신데요. 그분의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또 여러분도 함께 조용히 한번 따라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은혜가 되었습니까? 그 찬양을 좀 여러분도 자꾸 부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3단계입니다. 3단계는 동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동역자 약속을 했어요.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래서 못 간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동역자로 보내주겠다는 거거든요. 내 말 잘못하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동역자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아론을 움직이셔서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모세와 만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주죠. 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적도 다 설명을 하죠. 그래서 팀워크를 다집니다. 한 팀이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하는 인도자로, 그리고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둘이서 팀을 이루어서 함께 바로 왕과 싸우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1860년에 시카고의 그 무디의 부흥운동은 이 세계 영적인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무디가 일생 이렇게 부흥사로서 부흥운동을 일으키면서 영적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데에는 알레이 토레이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무디는 공부를 많이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큰일을 하셨는데 그 공부가 부족한 그 부분을 동역자로 채워준 분이 R.A. 토레이 박사입니다. 그분은 당대의 탑 클래스에 있는 훌륭한 학자였습니다. 그분이 무디 신학교의 교장으로 있으면서 무디의 부흥운동의 신학적인 그 백그라운드를 보완해 줍니다. 그래서 무디가 공부를 많이 못했지만은 이 동역자의 도움을 통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정도를 가고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영적 싸움을 할 때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는 뭐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대 나는 실족하지 않아, 넘어지지 않아 이렇게 장담하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혼자보다는 누군가 신실한 동역자가 있어서 내가 약할 때에 나를 도와주고 내가 시리에 빠졌을 때 용기를 주고 또 내가 부족한 그런 부분을 채워주고 이런 동역자가 있는 것이 영적 싸움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두 사람이 당시에 패권 국가였던 애굽의 바로 왕과 싸워서 이기게 되거든요. 단 두 사람이서 말입니다. 이 무디와 알레이 토레이 박사도 단 두 사람에 불과했죠. 물론 그 외에 뭐 협조하는 분들도 있기는 했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동역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좋은 동역자와 함께 서로 힘을 합해서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단계는요, 뜻밖의 예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순종하고 회개하고 동역을 이루어서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애굽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 거기 있는 노예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내가 왜 왔는가 전해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러니까 그 노예들이요, 이 모세의 말을 믿었어요. 자, 성경을 볼까요? 31절입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 모세가 전하는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 하는 말을 잘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찾으신다. 너희들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살피고 계시다.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원 사역의 첫걸음은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적어도 수백 년 동안 말입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함으로 선민이 된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 예배도 잊어버렸죠. 하나님 경배 드리는 거 다 잊어버렸죠. 이방 애굽 나라의 수많은 그 신들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거짓 신들에게 속아서 살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잊어먹었어요. 예배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간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서 첫 번째로 한 것이 뭐냐면 그들의 예배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영광을 받기 위해서죠.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느냐?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시지 않습니까? 예배를 받으실 때 항상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걸 다 잊어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6.25 때 북쪽에서부터 그 신앙인들이 많이 남한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북에서 그때 오신 분들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에도 참 많지요. 제가 우리 성도 한 권사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날, 한 가족이 이북에서 남한으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휴전선 부근이었다고 그래요. 어딘지는 확실히 모르지만은 그 휴전선 부근이 왔을 때 주일이 됐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랬는지 아버지가 그랬는지 기억이 없는데요. 가족들에게 얘기했대요. 얘들아, 오늘은 주일이다. 우리가 지금 공산당이 무서워서 남한으로 피신해서 도망가고 있는 중이지만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그냥 갈 수 없다.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가자. 그래서 그 갈대 숲에 모여가지고 가족들이 아마 큰 소리는 못 냈겠죠. 서곤서곤 기도하고 서곤서곤 작은 소리로 찬송하고 그러면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을 상상하면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죽음이 촌각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망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쫓아오는 사람의 위협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두렵고 너무 무섭고 떨리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일인데 그냥 갈 수 없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잊어버렸을까요? 외면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때 하나님이 받으신 그 영광, 그 기쁨을 가지고 그 후손들을 어떻게 축복하셨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거든요. 경배받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거든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순종이 있는지, 회개하는 삶을 사시는지,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도와줄 수 있는 동역자가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예배를,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신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과 회개로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영과 여기 승리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영적 준비를 잘 하셔서 여러분 날마다의 삶이 승리로운 삶이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의 순종, 우리의 회개, 우리의 동역,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부족한 것대로 주님께 아뢰읍시다.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칠 수 있도록 회개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고 회개를 받으시고 동역을 기뻐하시고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시대와 이웃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신 이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큰 사역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먼저 순종으로 준비하고 회개로 준비하고 동역자와 함께 그리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애굽 바로왕과 싸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간 동안에 애국과 같은 나라에서 우리가 살 때가 있습니다. 바로왕같이 나쁜 지도자 밑에서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환경과 그리고 주어진 여건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순종과 회개로 준비하고 동역자들과 팀워크를 튼튼히 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종들이 되어서 영적 전쟁 준비를 잘 함으로 이 영적 싸움과 전쟁에 승리하는 한 분 한 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